오늘은 이사야 41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저는 약 20년 전에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그곳에서 언어는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 문에 도착이 되어서 문지기 전사가 저에게 영어로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어로 그 물음에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어떤 책에서 제 이름을 찾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름이 발견되자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면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제가 다녀와서 저는 완전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고, 또 모든 영적인 그 영안이 열어져서 세상에서는 살기는 너무나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힘으로 영적인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잠을 자려고 하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잠을 자려고 하니 잠이 오지 않는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에게 단잠을 주시옵소서라고 누워서 기도를 했습니다.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반복 또 반복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내 옆을 보아라. 정말 그 음성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이 음성을 듣고 누워서 옆을 보았습니다. 제가 누워있는 이 옆에는 인자함과 자비하심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는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제 옆에 앉아있는 분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정말 달콤한 잠을 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승리케 하십니다.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고역과 그리고 그렇게 환난 가운데 있겠습니까? 포로 생활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나라를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비관하였을 것입니다. 절망했을 것입니다. 낙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즉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을 징계하여서 그들의 기업의 땅에서 쫓아내시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되어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당신의 백성들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며,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끔찍이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끔찍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어주셨습니까? 그냥 예수님만 보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으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여러분,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가 자녀에게 대해서 해주지 못한 그 부분까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징계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특별히 그들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들이 충분히 연단될 때까지는 하나님은 늘 조용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얘 말씀을 안 해주셔, 얘 응답을 안 해주셔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망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조용히 도우시고 붙드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 중에 있는 성도는 여러분, 그 징계 자체의 무게와 그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징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밝히시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은 개인이 되었던, 공동체가 되었던 대부분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은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또 체험했습니다. 온갖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온갖 시련과 장애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그들의 여정,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출애굽시키는 그곳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광야 40년 동안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불평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에서도 그 엄청난 원주민의 핍박과 그들의 무기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들은 체험을 했습니다. 신명기 7장 21절에 보면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여러분 중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고난 중에 그리고 위기 중에 처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결단코 버리거나 예면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들과 똑같이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는 분이십니다.
나 혼자만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만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나와 같이 괴로워하시고 근심하고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때론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징계 가운데 처해 있든지 악한 세상 가운데서 시련의 모진 바람을 견뎌내야 할 그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들을 예면치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11절 이하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힘겹게 하는 자들을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께서 그들을 붙드시면서 도우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특히 여러분 13절을 보면 이 모든 약속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 너의 하나님이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으로 번역된 원문 표현은 바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분임을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의 하나님의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이 13절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시면서 붙들 것이니 너희는 아무리 심각한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단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자손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시대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를 확신할 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도리어 담대하게 세상을 상대로 승리케 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당시 다윗은 제대로 군사 교육도 받지 못한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이 상대하는 사람은 골리앗입니다. 이 다윗이 상대하는 골리앗은 그 이름만으로도 이스라엘의 정예 부대를 두렵게 만드는 위용을 갖춘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결코 골리앗의 키를 보고 그가 지닌 무기를 보고 그의 명성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교만을 보았습니다. 교만. 여러분 교만은 패망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골리앗의 교만을 보고 멸망할 것을 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저 골리앗은 분명히 멸망할 것이야. 왜?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하나님,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자신과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와 맞섰던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토록 이스라엘 군대로 주눅들게 하며 장대한 키와 무시무시한 그 병기를 자랑하는 골리앗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간 이 골리앗 앞에 돌멩이 하나 맞고 비참하게 쓰러지고 죽음을 당했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용기와 그의 승리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한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이러한 권능과 이러한 권능과 능력을 당신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20절을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브리서 13장 15절을 보면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것도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결국 최후 승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연약한 자도 강한 자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전의 성경을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지극히 나약한 형편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누구나 다 이 지렁이를 알 것입니다. 지렁이 알죠? 네, 지렁이는 뼈가 없습니다. 지렁이는 여러분 조그만 그러한 충격이나 얼음만 닥쳐도 견뎌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렁이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형편에 놓인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말 못하는 벌레와 같이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처한 답답한 형편을 지금 지렁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렁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어만 다녀야 돼요. 뼈가 없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한 그들에게 대해서 15절에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렁이 같은 것들이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렁이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지 곡식과 같은 그런 식물을 타작하는 도구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가 날카로운 이 새 타작 기계로 산들을 쳐서 부서뜨리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어버리는 무시무시한 도구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심판하고 철저히 멸망시키는 강력한 힘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출 것임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권리 주장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나약한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강력한 능력이 임하여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심판하고 철저하게 여러분 멸망시킬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한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하게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지렁이같이 연약한 자, 지렁이같이 초라한 자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세우시면 누구보다도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면 연약한 자를 강한 자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산 같은 거 작은 산 같은 그런 문제들을 격하게 만들어버리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잘 알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렁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물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굳건히 세우시기 이전에 너무나도 지렁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도 그는 자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그 중에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여러분 베드로는 그 초라한 여정 앞에서도 자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지렁이 같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유대 종교자들 또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힐까봐 전전긍긍하면서 한 다락방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회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죽기를 마다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소리 높여 증거했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비겁한 자, 연약한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한 자가 아닌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는 강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지렁이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은 이가 날카로운 강한 자로 만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렁이같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들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능히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가 날카로운 그렇게 새 타작기계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바벨론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벨론 때문에 그 안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같은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크고 작은 바벨론 같은 이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처럼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겨같이 만들어버리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의 바벨론, 그리고 질병의 바벨론을 심판하고 철저히 멸망시키는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분, 이가 날카로운 강한 그런 타작기계가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여러분 대적하십시오. 원수마귀, 문제, 질병을 대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빨로 그냥 와삭와삭 부서뜨려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15절에서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4절에서 버러지, 지렁이로 이렇게 표현된 이스라엘이 그들 곧 이스라엘의 대적을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심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능력은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렁이와 같이 무기력해서 자기 자신 하나 보호할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의 그 자신들의 대적을 심판해가지고 부스러기와 같이 겨와 같이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기적적인 일인 것이죠. 물론 이것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기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을 따르는 이 우리들, 그러니까 성도들도 주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12지파는 바로 세상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도들은 세상에서 지렁이같이 버러지와 같이 무기력하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악한 자들에 의해서 핍박과 억압을 당하면서 신음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종말이 오고 예수님께로 심판주로 재림하시면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타작기계가 돼서 악한 원수들을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이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슬픔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마침내는 그 원수들을 멸하고 최후 승리자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원수들로 인해서 문제의 이 원수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원수들과 우리의 상태가 역전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세상에서 원수들로 말미암아 흘렸던 그 통곡의 눈물은
바로 여러분 승리의 기쁨의 눈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찬송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은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라.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 거룩한 자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내가 승리했습니다. 자랑할 것입니다. 내가 응답 받았습니다. 자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반드시 올 줄로 믿고 핍박과 고통 중에서도 승리와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삶이 아름답고 풍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17절에서 18절을 보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였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18절에 보면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강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가련하고 가난한 자입니다. 이 가련하고 가난한 자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생활하며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모두 박탈당하고 비천한 신세로 전락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련하고 가난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물이 없어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갈증으로 말미암아 혀가 마를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마치 헐벗은 산이나 사막의 한가운데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물의 공급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며 그들의 필요를 여러분 충분히 공급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말하면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는 사람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여서 강과 못 샘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이들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면서 그들로 만족을 얻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산, 골짜기, 광야, 마른 땅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들은 어떤 것을 표하냐 하면 사람들의 심령, 피폐해진 사람들의 심령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폐해져서 이렇게 궁극적으로 망하게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강, 못, 샘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강, 못, 샘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걸 상징하는가? 그것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로 세우신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 못, 샘을 통해서 공급되는 물은 교회를 통해서 부어질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결국 뭐냐 하면 이 번절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해서 영혼의 갈증을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령을 만족해 하고 풍성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교회가 열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물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영적 기갈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는 진정한 기쁨과 여러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신약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수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면,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생수로 인하여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고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교회 안에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고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원천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죠. 어떤 사람은 물질의 그 풍요로움으로, 또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어떤 사람은 육체 쾌락을 통하여서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교회를 떠나서는, 예수 밖에서는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예언합니다. 없습니다. 교회 밖에서 이 영혼의 해소하기 위해서 취하는 모든 방편은 여러분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 같습니다. 이 소금물을 마시는 이 소금물과 같아서 영혼의 목은 더 타 들어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만 진정한 만족이 있음을 알고 결단코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혼의 갈증으로 호소하는 사람들을 영혼의 오아시스가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고 참된 그런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을 보면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학양목을 함께 두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먼저는 광야와 같이 황폐되고 아무런 회복의 소망도 가질 수 없었던 이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런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이의 모든 측면에서 완전하게 회복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은 이러한 회복과 관련해서 20절에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와 사막의 각종 나무가 자란다라는 것,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광야와 사막의 각종 나무가 자란다는 건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은 오직 창조적 권능을 가지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회복이 역시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면 그 사람들이 그 일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청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 말씀의 그 본질적인 의미가 이것입니다. 하여튼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문제들은 모든 것이 분명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8절의 말씀은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강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 그늘이 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항폐하여져서 이 강야와 같이 강파가고 그리고 오직 악한 것만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한다. 여러분, 새로운 성품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야. 새로운 영혼의 그 영혼이 풍요롭고 선한 것을 풍성하게 내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피폐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피폐해져 있습니까? 삶이 피폐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의 물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야는 점차 생물이 살기에 적합한 땅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입니다. 물은 척박한 광야, 사막, 메마른 땅에도 생명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여 주시는 이 성령께서도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입니다. 특별히 성령은 창조의 영입니다. 창조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강야와 같은 심령이라도 재창조하여서 옥토와 같이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은 여러분 성품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악한 일만 하던 자가 선한 일을 하고 또 그것 또한 풍성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에스겔에서 47장 6절에서 11절을 보면 에스겔의 본 환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스겔은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생수가 죽음의 바다 사이로 흘러 들어간 뒤에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나무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령이 사회와 같다 해도 성령의 생수가 부어지기만 하면 생명의 호수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명의 호수가 되는 것입니다. 남을 해하던 자들이 남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는 자가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자기 영혼을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같은 자가 천사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변화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도 여러분 성령을 받고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분명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창조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매일 우리 안에서 창조에 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만족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육체적인 것보다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넌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병으로 고통당해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낭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아멘.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참된 기적의 역사,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고 창출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